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헤세드 찬양 집회인데요. 헤세드는 별로 안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헤세드를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학교부터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이번에 주제인데요, 복음으로 자유하라. 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축복성을 몇 번 불렀을까요?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죠, 여러분. 맞히시는 분에게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야, 저만 신났나요? 네. 전도사님 거짓말 아닙니다. 전도사님 선물 좀 들어주세요. 저기 여러분 보세요. 저기 선물 보이시죠? 저게 어떤 선물이냐면요, 정말 엄청난 잼인데요. 저게 물 건너 산 넘어 물 건너 돌고 돌아 과일을, 정말 좋은 과일을 모셔와가지고 우리 헤세드 우리 목사들과 초원장님들이 끓이고 달고 달아 열심히 노력해서 숙성시켜가지고 만든 잼으로 드리고 싶었으나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잼 진짜 엄청 좋은 잼입니다. 저거 보금자리에서 나온 잼인데, 여러분 7번 땡. 근접했습니다. 네? 우리 헤세드는 상품 없습니다. 다른 우리 이수아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지금 잠깐 땡. 다시 손 들어주세요. 저 뒤에 우리 김경희 집사님 먼저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한데요. 이거 9번 틀렸습니다. 네, 13번. 아까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김하재 권사님. 안 들립니다, 권사님. 6번, 박수. 6번. 우리 상품 바로 전달해 주세요. 저희 헤세드는 상품을 보는 데서 전달합니다. 네. 권사님 맛있게 드시고 빵에 발라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잼이 몇 개 남았죠? 아직? 4개 남았습니다. 4개.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퀴즈를 낼 테니까 설교를 잘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듣는다? 이거는 간첩입니다. 간첩. 이건 간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집회로, 찬양 집회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엄청난 은혜의 자리고 은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은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었죠.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도 복음이 진짜 있었던 공동체와 진짜 복음이 실제했던 공동체에는 복음의 혁명적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유례없는 세상의 발전과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지금은 담겨져 있지만, 자본주의 역시 복음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되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강교회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죠. 할렐루야.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복음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복음은 강력한 혁명적 사건이라 우리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실제가 안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다면서요. 복음이 사람을 바꿨다면서요. 복음이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역사의 전환점마다 복음이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 왜 교회는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주변의 많은 공동체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랬죠.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늦깎이에요, 늦깎이.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너무 젊은 전도사님들, 심지어 여러분 신대원 졸업을 했는데 30살도 안 됐어. 이거 뭐야? 문나라 어디 갔어? 예꿈하고 있나요? 네. 문나라라고 불러 죄송합니다. 문나라 전도사님. 네. 문나라 전도사님 졸업을 했는데도 30살이 안 돼 있네. 저는 35인가 4인가에 신대원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때 제가 그 늦깎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제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간격이 밀려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게 하는 방법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신대원 가는 거였죠. 여러분, 저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도 잘 벌었고, 네. 그 센터장 되면은 BMW 준다고 저를 살살살 유혹했었는데 제가 그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할렐루야, 신대원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었을 때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갈 수 있게 하시는, 할렐루야, 주님 저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는 데에서 우리가 실제가 되지 못할 때 이 실제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물론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 자체도 누구의 주권과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내 안에 복음이 아무리 들어와도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건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면, 굳이 주님의 은혜로 물론 복음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 사람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좋은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라. 이런 질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한번 큰 소리 따라하겠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렐루야. 이 질문을 여러분 삶에서 던져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쳇바퀴 돌아가듯 주일 예배 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왔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나올만 하는데 좀 졸리면 자고, 나올 수 있어 나오고 그러다가 쳇바퀴 돌아가도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한 좋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혹은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와 대화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뭔가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 적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놀란 이성과 이성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처럼 정신병자처럼 갑자기 신대원을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저는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조국 교회들이 힘이 약해지고 있다면 저는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되고 이것이 능력으로 경험되려면 우리 편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에게 미소 짓고 그 대화 속에서 나의 대답을 그리스도와 복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하고,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복음이 역사하면 아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가족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럼 내가 가정에서 복음으로 살아야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싸움을 하셔야죠.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안 나오는 자식을 보면서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와야 돼 라고 하는 대화 자체가 복음적이냐라는 질문해 보셔야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내 명령이, 그 잔소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니까 그냥 던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가정들, 청년들, 이 젊은 세대들은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옳은 말도 싫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죠. 그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너무 노골적이 비유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가, 교회가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 복음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남을 살린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눈빛을 지으며,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눈과 행동과 눈빛과 몸과 마음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가, 복음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에게?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대화를 걸어서 그 복음이 그를 바꾸는 방법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복음은 실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기쁨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고 혁명적 삶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복음 자체가 되셔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바울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 빌레몬서가 저는 나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복음적 요소가 너무 가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66권 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성경이 된 사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 알지? 너 밑에서 있었던 그 종이 나하고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아이를 좀 풀어주라. 잘못했지만 용서해주라. 그리고 내 동역자로 살 수 있게 좀 도와주라.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담겨져 버렸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빌레몬서라는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고민 속에 삶으로 복음을 살아냈던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왕창 담아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성경으로 남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 세 가지 복음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방법이 복음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를 쓰는데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제가 1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여러분 빌레몬을 동역자로 부르는 것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사실 동역자로 레벨이 아니죠. 빌레몬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에는 그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칭찬하는데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 믿음의 주님의 군사라는 칭찬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이 표현하는 방법 자체도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자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8절인데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여러분, 명할 수도 있으나 한 다음에 명령하겠다는 것입니까? 명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명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일을 부탁을 하는데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근데 명령을 안 해요. 왜? 명령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구를 하고 있어요. 강구를. 그래서 지금 10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강구한다. 강구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10절에 이 강구한다는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진 않았지만 기도한다라는 표현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리더죠. 높은 사람이죠. 예,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굉장히 훌륭한 리더죠. 리더가 자기 제자 혹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의 행동, 말투, 몸짓, 과정, 방법, 모든 것이 지금 복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라, 예수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백날 외치고 전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 그릇이, 방법이, 과정이 폭력적이라면 여러분, 복음은 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 스터디하는 멤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우리의 시선과 눈빛과 자세와 태도와 마음과 이 모든 몸짓이 그 아이가 볼 때, 아, 진짜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진짜 아빠가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해 얘기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복음을 그 몸짓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안 하죠. 왜? 잔소리는 쉽고 간단하니까. 잔소리 한 방이면 끝나죠. 조용히 해! 네. 말 들어! 네. 그렇지만 단순한 그 방법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내용이 복음적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아무래도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뭔가 훔쳐서 갔든 아니면 떳떳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못했어요. 돌아가지 못하고 긴 시간 지나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 만난 다음에 어디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오네시모를 잘못도 했었고 뭔가를 훔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그 오네시모가 쓸모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지금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종의 자리에서, 쓸데없는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로 바뀐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아, 오네시모가 그런 종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와 동역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와 함께할 만한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빌레몬 역시 원래 어떤 자였죠? 평범한 자였고 가치 없는 자였지만 빌레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로 부름받았죠. 본인도 복음을 만난 자였죠. 복음을 만난 자가 복음을 만난 자에게 이제 복음을 만난 자를 편지에 실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전체가 복음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죠. 할렐루야. 완전 정체성이 달라졌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간첩입니다. 간첩, 진짜. 사랑받는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주라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그를 바꿨듯이 너도 복음으로 그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가 종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듯이 너도 그를 종에서 사랑받는 자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했던 축복송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오늘 같이 나눴는데요. 어떠한 문장이 나왔죠,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먼 훗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난장판을 치고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받으셔서 종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로 옮기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적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약간 워딩이 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바울 머리 진짜 잘 쓴다 이놈. 예,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문장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갇혔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근데 또 나와요. 중간쯤에 보세요.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누구를 위하여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갇힌 자. 그러면 10절에 갇힌 중에라고 간단히 표현한 다음에 이와 비슷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함께 갇힌 자?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근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죠, 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 단어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중간쯤에 넌지시 놓고 마지막에 또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잼 2개.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졸고 있으신 분들이 한 5분 계셔가지고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아까 오네시모는 어떠한 자였죠? 종이었죠, 종. 이거랑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땡.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박수 치지 않겠습니다. 잼 주세요. 할렐루야. 잼은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잼 주세요. 우리 홍 권사님 잼 주세요. 맞히셨습니다. 뭔 말이죠? 권사님 얘기하신 의도가 뭐죠? 자기가 지금 자유가 없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종 오네시모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워딩이 지금? 네. 빌레몬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나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오네시모도 갇혀 있다. 근데 너한테 갇혔던 종 오네시모를 예수를 위해 갇힌 자로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 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도 저만 멋진 걸로. 이 바울의 워딩.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예수 안에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 자체가 자신을 지금 예수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복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냥 갇힌 자가 아니라 누굴 위해 갇힌 자?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아까 질문을 던지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에 위해서 하면 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밥 먹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하세요. 예, 일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하세요. 청소하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하면 예수가 그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일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봉사를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을 하죠. 열심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죠. 왜? 복음이 없으니까.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갇혔대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놀랍게 예수를 위해 갇혔지만 자긴 갇혔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복음이 어떤 일을 했죠? 예수가 어떤 일을 했죠? 나 외에 다른 사람 모두에게 갇힌 자의 자리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줬죠. 자기는 갇힐지 모르지만 복음이 되게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를 위하여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혁명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개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를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수가 혁명을 일으키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재밌죠? 이게 믿음의 길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다가도 내 힘이 들어가고, 하다가도 욕심이 들어가고, 하다가도 내 생각, 내 고집이 들어갈 때 자꾸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이 부분을 통해 제가 한 가지 이제 묵상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갇혔다고 했는데 바울이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이 서신서 전체의 내용이 진짜 나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다 나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자유하게 느껴지세요? 빌레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갇혔는데 하나도 갇힌 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는데, 감옥에 gat혔는데, 자유가 억압당했는데 완전 자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자유가 넘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한 그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히는 현실들이 많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옥들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물질, 사람, 경제적 상황, 우리 집, 교회, 경제활동 모든 걸 포함했습니다. 사람의 말, 행동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옥에 갇히거든요, 어느 날.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고통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어려움에 갇히기도 합니다. 문제에 갇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못 벗어납니다. 이건 여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 또 한 번 갇히면 완전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에게 한 번 더 갇힐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 한 번 더 갇히면 완전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중 부정은 긍정이라면서요. 감옥에 갇히는 거 괜찮아요. 갇힐 수 있어요. 저도 갇힐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공격을 당해요. 우상의 감옥. 우리 가정에 여인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 여인의 감옥. 다음 주부터 여인들의 감옥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은 정말 자유했습니다. 저희 집에 여인들이 사라졌거든요. 아이 둘을 이제 키워야 되는 육아 전쟁으로 갑니다. 이제 저는 안녕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옥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자유했냐? 좀 자유하다가 저녁 되니까 또 지유가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게 또 말갈량이 삐삐를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자유한 게 아니구나. 근데 다음 주 육아 전쟁을 기다리면서 이제 감옥으로 가거든요. 저희 아내에게는 이 표현을 썼다고 말아주기 바랍니다. 감옥으로 가거든요. 감옥으로 가는데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입술에 침 바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예요.
근데 왜 그렇죠? 네, 아멘. 결정을 제가 딱 했죠. 이건 전쟁이고 감옥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셔서 또 다른 교회가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이다. 나는 지금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갇히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제 안에서 자유함이 확 밀려오진 않았고 자유해졌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또 기대감이 생겼어요. 진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 두 여인을 또 섬기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또 배워갈 준비를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점점 다크서클이 생기고 눈이 퀭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말아주시고, 목사님 아주 밝아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복음의 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현실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께 다시 갇히기 시작하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수많은 감옥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 감옥에서 허덕이다가 오늘 억지로 나왔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께 갇히세요. 오늘 예수께 빠져드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 그 감옥이 감옥처럼 안 느껴지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짧은 말씀이니까. 8장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진리 믿으시죠? 말씀 믿으시죠? 복음 믿으시죠? 아멘 다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복음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말씀 믿으시죠? 십자가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직도 안 해? 너 십자가 믿으시죠? 미안해 현준. 여러분, 믿으면 오늘 자유함을 사셔야죠. 살고 계세요? 살고 계세요?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럼 못하면 오늘 예수를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해지지 못했는데 왜 다른 거 붙잡고 있냐고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냐고. 이런 문제 해결되면 더 큰 문제 만납니다. 이혼을 하면 더 나쁜 사람 만난다니까요. 물론 보편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벗어나면 더 큰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요셉이 그 길을 갔죠. 다니엘도 그 길을 갔죠. 다윗이 그 길을 갔습니다. 보디발 장군한테 잡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또 오해받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요셉을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도 천국을 살았죠. 그는. 중요한 건 감옥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예수께 갇히고 있느냐,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되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 갇힌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께 갇힌다는 거,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 이건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 가지 힌트를 주지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뭔가 고통의 문제, 그런 감옥의 문제가 달려올 수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의 감옥은 사실 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간혹 내 문제가 아닌 감옥이 찾아오잖아요. 질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오시잖아요. 그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감옥이 되었을 때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그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빨 치료하시면서 다 느끼실 텐데요, 제 신경을 건드리는 순간 마취가 덜 됐는지 정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나도 깜짝 놀라고 죽겠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고 머리가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그 고통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복음을 적용했어요. 어떻게 적용했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시간인가? 주님은 이 고통보다 몇만 배의 고통을 참으셨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제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신앙적이기도 한데 약간 과학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고통을 받아들이시잖아요. 그 여러분 과학적으로 엔돌핀이 든다는 거 아십니까? 엔돌핀이 돈대요. 기뻐진대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너가 미쳤구나? 약간 그런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그때 갑자기 기쁨이 확 저 안에서 약간 밀려오더라고요.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의 고통이 떠오르고 우리 모두의 고통을 주님이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네, 아파요. 아프지만 거기서 이상하게 고통이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감옥은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감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여러 학자들이 표현하는 말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고 하죠. 그럼 매일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 우상, 물질 우상, 어떤 사람의 말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의 인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는 감정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고 있다면, 분노 때문에 내 생활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분노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분노가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자녀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자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죠. 자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감옥이죠. 감옥. 똑같은 현실인데 누군 거기서 감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이 되니까. 내 우상이 되니까. 근데 이 우상이라는 이 감옥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우상은 물론 여러 가지 이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고 말씀드려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복음 스터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우상은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입니다. 모든 우상은, 이 감옥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교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준과 어떤 교만한 자세와 위치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했어도 그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기준에 한 100만 원 가져야 내 삶에 맞아요. 근데 100만 원보다 적게 가지고 있어. 그 100만 원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 그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우상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상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우리 안엔 다 우상이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 때문이라면, 우리가 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냐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판단, 혹은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새롭게 재조정하지 않으면 이 교만의 문제, 우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시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열심히 밧줄 붙잡고 씨름 붙듯이 한번 붙잡고 싸워보세요. 음란의 영과 돈의 영과 물질의 영, 사람의 영, 모든 이 우상들과 혹은 죄와 밧줄 붙잡고 싸워보세요. 이기십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상이, 그 감옥이, 그리고 그 교만이 어떠한 거와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것 때문에 우상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지만 이러한 예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우를 바라보면서
지우를 제 기준으로 바라보거든요. 저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까요, 여러분? 내 딸은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게 있죠, 제가. 그럼 이 정도에 못 미치면 애를 어떻게 하죠? 닥달하죠. 근데 만약 얘가 그걸 인지하는 애예요, 그래서 저의 어떤 기준을 계속 강요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죠. 자책하고 절망하죠. 절망해서 낙심하죠. 낙심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낙심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반대로 그 기준, 내가 말한 기준,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 그게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마음에 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또 반대의 예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죠?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한 시선, 손가락질, 판단,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는 절대 못 참죠.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바라보는 시선과 판단이,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판단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그의 기준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우상에서, 영원히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싸움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를 바라보면서 내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혹은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보면서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시선을 강조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이러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우리 리더 모임 때는 제가 잠깐 했는데요,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보다 시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멋있죠? 할렐루야. 시력이 아니라 시선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지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계셔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시력을 갖고 싶어 해요. 웬만큼 좋은 신앙을 갖고 싶어 해요. 실력을 갖고 싶어 해요. 멀리 보고 싶어 해요. 영적인 시력을 갖고 싶어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시력은 하나님이 더 좋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선을 예수께 바라볼 때 그 시선을 통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시선을 갖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교만과 판단과 시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누굴 바라봐요? 말 안 듣는 거, 문제 있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제가 시선이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것을 만나지 못하시면요, 여러분 절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제 안에 자정하사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던 그 감옥에서 똑같은 감옥의 현실에 살고 있더라도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시선으로, 교만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길을 여셨어요. 바울이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판결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계속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여러분 법정적 용어로 보셔야 돼요. 판결은 판결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 판결 받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심판대에서 이미 판결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판결 받으셨어요. 우리는 판결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자유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면 오늘 감옥과 같은 현실을 살아도, 감옥과 같은 우상이 나를 오늘 괴롭혀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유를 살고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판결이 이미 우리에게 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잖아요. 그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미 판결 끝났어.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판결대 앞에서 끝났다는데 왜 판결대 앞으로 가시냐고요. 남도 판결대 앞으로 세우고 나도 판결대 앞으로 가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런겨? 뭐 원래,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인생이 그렇죠. 예. 근데 존재를 그렇게 판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만큼, 그 무게만큼 사랑을 담고 있는 자들인데, 누가 판결하는, 남들이 판결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판결하는 거 다 스톱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과 죄와 이 감옥의 문제는 다 어디서 시작되죠? 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그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감옥에, 시선의 감옥에, 그 우상의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로, 절망적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영원한 판결이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도 정죄받을 이유가, 판단받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의식으로 살아가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으셨던 의인이죠. 이 두 가지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나를 향해 수많이 들려오는 소문과 비아냥과 뒷담화 속에서도 괜찮아, 나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지, 맞아, 더 나쁜 놈이지 라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찾고, 누가 나를 칭송하며 인정해주면 대단해, 넌 대단해 라고 할 때라도 우쭐대며 나 역시 능력이 있어 라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셔서 살려셨던 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답게 오늘 그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말을 우상으로, 감옥으로 가둬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이제 집에 2박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몸조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리원에 들어가 있고, 지우와 이제 저가 둘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 올 때라든가 급할 때 애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이렇게 지내시면서 동일하게 제가 봤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침 제가 나름 새벽 예배 갈 때도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새벽 예배 못 나올 때는 이제 아침 식사하고 나오려고 한 6시, 7시 일어날 때도 있고, 새벽 예배 올 때는 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누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머님이 일어나셨는데 어머님이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 작은 방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저에게 좋은 부모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뭐가 생각이 났냐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30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아들 집에 놀러 와서 좀 쉴만한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기도 2시간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그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과 자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님과 30년 동안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 감옥의 현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자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을 기도하고, 자식 새끼 집에 와서 그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앉아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저 때문이도 아니고 지우 때문이도 아니고 오직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오늘을 부단히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이 기껏 한낮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그 예수께 다시 한번 갇히는 자로 살아가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